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아주 작은 사람으로 일컬어질 것이요. 또 누구든지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오늘 이 오후 시간에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믿음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까지 민수기 강해를 75주 동안 75강을 했어요. 그래서 민수기 강해가 다 끝이 나고 이제 신명기로 갈까 혹은 또 구약을 한번 했으니까 신약으로 갈까 이제 고민하며 기도하는 중에 바로 가지 말고 우리가 또 이제 사순절 기간이다 보니까 사순절 기간에는 그래 이제 좀 하고 싶은 이야기들, 평소에 제가 이제 강의를 하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이야기들, 또 전하고 싶은 말씀, 메시지 이런 것들을 좀 주제별로 해서 말씀을 전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이 5장의 말씀을 가지고 오전에는 순종하라 기승전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눴고요. 오늘 또 이 말씀 본문 동일한 본문 가지고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오후 시간에 함께 말씀을 생각해보고 또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마태복음 5장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5장, 6장, 7장까지 이어지는 산상수훈의 말씀이죠. 산상수훈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예요. 이제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셨다라는 이야기죠. 누가복음에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하고 보다는 아주 적은 분량이지만 동일한 본문 말씀이 나오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도상이에요. 도상수훈이죠. 도상. 산에서 내려와서 길가에서 말씀을 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길 위에서 예수님께서 메시지를 전해요. 거기는 이제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로 시작하는 말씀이 나오고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또 마태복음에서는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셨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이 이렇게 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을 묘사하고 예수님을 전거할 때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서 소개를 하냐면 모세와 같으신 분으로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는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잖아요. 그 모세가 한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줬다. 뭐 그들을 인도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지만 어쨌든 모세를 통해서 하신 역사였기 때문에 그를 인도했다라고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았다라는 거죠. 언약을 온 인류를 대표해서 사실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의 현현에 신의 산에 내려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현현에 너무 두려워서 모세여 우리는 못 가겠으니까 당신 홀로 올라가소서 그래갖고 모세가 홀로 산에 올라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언약을 받아서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정말 중요한 사람이에요. 토라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신약에 가면 유대와 사마리아로 이렇게 나눠지게 될 때 사마리아 사람들도 어,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그들은 구약의 많은 말씀들 가운데 오직 모세 오경만, 이걸 이제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하는데 모세 오경만 자신들의 경전으로 삼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누구를 기다리냐면 신명기에서 모세가 예언했던 선지자를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내 제자 이야기에서 모세가 얘기했던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메시아를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세는 그런 아주 위대한 지도자였단 말이죠. 그래서 마태는요, 예수님을 모세 같은 분으로 이야기합니다. 표현을 해요.
그래서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듯이 예수님도 산에서 말씀을 전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께 십계명, 옛 언약이라고 불리우는 옛 언약을 받았어요. 토라를 받아왔듯이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서 뭘 주시죠? 새 언약을 줘요. 새 언약. 이 산상수훈 안에 새 언약이라는 것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산 위에서. 그래서 산 위에서라고 하는 게 마태복음에서는 의미가 있어요. 그 모세는 5권의 책을, 모세오경을 우리에게 전해줬다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는요 5번에 걸친 강화가 있어요. 설교가 5번의 큰 설교가 산산수훈부터 시작해서 5번의 예수님의 설교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5번의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모세와 같은 분으로 의도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산상수훈은요, 새로운 율법을 줬구나. 모세가 모세오경을 주었듯이 산상수훈도 우리에게 주시는 새 언약이구나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언약이 무엇이냐, 율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죠. 무엇을 해서 되고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지, 또 무엇을 반드시 해야 하는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613가지의 미ツ보츠라고 이야기하는 그 율법. 그게 언약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게 구약의 언약이었잖아요. 산상수훈의 말씀도 한마디로 말해서 성도가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그래서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되어질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동거하고 살아갈 것인가, 성도의 삶에 대한 이야기, 어떤 것이 복된 인생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 이것이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그렇게 정리하고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이 지금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도 단순히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왜? 지금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원하시는 성도의 삶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구약이나 신약이나 4,000년 전이나 지금 오늘날 22년을 살고 있는 우리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성도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라는.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성도의 삶을 가리키고 있다. 오늘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바꿔나가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구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다시 한번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먼저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러면서 이 율법은 1점 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다 이루어진다, 성취된다라는 거. 그럼 이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이 율법이 성취된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요, 어떠한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이 말 속에서. 이것을 우리가 믿기 위해서는 이것을 말씀하신 분, 이것을 실행하시는 분,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그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냐면,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구나. 사람은 했던 말에 대해서 잊어버렸다고 말하고, 나는 그거 지키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상황이 바뀌었다고 이야기하고, 얼마든지 말을 바꿀 수 있어요. 대통령 선거가 지난주에 있었잖아요. 대통령 선거가. 대통령 선거 전에 대통령 후보한 사람들이 수많은 공약을 내세워요. 수많은 공약을. 그리고 나서 그 공약을 얼마나 이행했는가라고 하는 것이 공약 이행률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죠. 이재명 그 후보가
자기 성남시장 때 그리고 경기도지사 때 이행률이 자기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이행률이 몇 프로다. 그렇게 인제 자신을 갖다가 PR하고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옛날에 홍준표 의원이 대통령 선거 나왔을 때 그런 얘기를 했죠. "대통령 선거 나와서 공약 누가 무슨 말을 못 하겠느냐. 표를 얻기 위해서 무슨 말을 못 하겠느냐. 그리고 그것을 이야기해도 그거 다 지킬 거라고 누가 상상하고 기대하겠느냐. 어차피 공약은 다 표를 얻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얼마든지 거짓말할 수 있다."라는 얘기였어요. 사실 맞아요. 대통령이 공약 이행하겠다고 공약을 내세우지만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자기 맘대로 공약을 해낼 수 있느냐?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민주주의 사회는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죠. 그건 독재 국가에서나 가능한 거고. 왜 그러냐면 공약을 하기 위해서는 법을 바꿔야 되는데 법을 바꾸는 권한은 대통령에게 없거든요. 누구에게 있냐면 국회, 국회에 법을 바꾸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국회가 동의하지 않으면 대통령의 공약은 이행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말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여야가 서로 협치를 해서 이 공약을 혹은 국민이 잘 이로운 방향으로 국가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협치라는 게 없잖아요. 정치라는 게. 무조건 반대. 아무리 좋아도 반대 진영이 이야기하면 그냥 반대하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기대를 안 해요 이제는. 뭐 얘기해도 별로 믿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인제 아예 허황된 거를 갖다가 기분이라도 좋으라고 허경영 같은 사람이 나와서 막 한 달에 막 뭐 150만 원씩 주겠다. 뭐 1 억을 당장 쏘겠다 그러니까 이번에 투표율이 엄청 높았어요. 막 젊은 아이들 저도 어렸을 때에도 허경영이 막 대통령 선거 나와서 그런 얘기했는데 지금도 변함없이 저희 아들 녀석도 집에 와 갖고서는 애들이 허경영 얘기하는데 돈을 얼마 준다고 그러고 뭐 한다고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걸 들었어요. 애들이 그냥 젊은 친구들이 어차피 다 거짓말인데 어차피 다 뻥치는 거 이야기인데 그냥 이런 거라도 그냥 기분 좋으라고 이제 그런 거에 인제 이야기하고 인터넷에 SNS에 공유도 하고 그런 걸 봤죠. 근데 사람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나라 같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대통령이라고 해도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라고 해도 자기 마음대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국회의 동의가 없으면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한다고 해도 밑에 있는 사람들이 밑에 있는 공무원들이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답답하니까 또 우리는 어떤 걸 기대해서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향수, 독재를 하던 향수, 대통령이 맘대로 자기 맘대로 그냥 독재를 하는 거 이게 더 속 시원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아유 우리나라는 독재가 돼야 돼. 이런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정도로 사람에 대한 기대 심리가 낮단 말이에요. 대통령에 대한 기대도 낮아요. 왜? 말을 바꾸니까. 권한을 줘도 안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실행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것을 행하실 수 있는 마음도 있고 성실하심도 있고 그것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도 갖고 계시고 전능하셔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고 결론이다, 결과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될까 안 될까가 아니라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되어진다. 그것이 결과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맞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가 담겨 있는 거는요. 율법이 다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그게 아니에요. 율법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도 의지도 뜻도 계획도 갖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선과 악을 구분하고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고 양과 염소를 가르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과 이기는 자와 이기지 못한 자들을 가르고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어미하신 공의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율법 앞에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이야 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답이 나온다.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그런 분으로서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능력이 있고 반드시 이루시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우리 19절에 또 보니까 오늘 말씀에 또 무슨 얘기가 있어요.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아주 작은 사람으로 일컬어질 것이고, 누구든지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으로 일컬어지게 된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작은 거 하나라도 어기는 사람.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죠. 믿음이 없어서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는 작은 자고 믿음이 있는 자는 큰 자다. 우리가 정말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의사 선생님. 우리 의사 선생님 내가 정말로 믿는다고 한다면 저희 서울 삼성,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저희 서울 삼성의원의 아주 최고 권위자인 의사 선생님이 계세요. 그렇다고 한다면요, 우리는요 그 의사 선생님께 나아가서 진료를 받고요, 처방을 받고요, 치료를 받을 때 의사 선생님이 하는 얘기 다 들을 거예요. 네, 당신 지금 이런 병이 진단을 했더니 이런 병이 나왔는데 이거 죽을 병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말한 대로 약 먹고 운동하고 치료받으면 건강해집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요, 우리는 반드시 '아 이거 먹으면 치료가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올 거예요. 그런데 믿지 못하면요, 그거 듣고서는 '아 이 의사 선생님 거짓말하고 돌팔이야. 나는 죽을 거야, 죽을 거야.' 한다면 여러분들 그 사람이 왜 죽을 거야, 죽을 거야 하냐면 저 사람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의사를 돌팔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저희 어머니가 병원 다니는데 아버지가 인제 모시고 다니는데 제가 가끔 몇 번 따라가요. 따라가서 그 병원 가서 있으면은요, 아버지가 인제 어머니 뭐 인제 어떤 상황이 어떻다고 설명을 하고 나서 의사 선생님이 어머니한테 물어요. "어떠냐."고 그러면 어머니가 맨날 하는 얘기가 맨날 똑같죠. 뭐 "안 좋아요." 막 그래요. 그러고서 인제 다 진료를 받고 나오면은요, 어머니가 저한테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돌팔이야. 맞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서 나와요. 의사 선생님을 돌팔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약을 먹으라고 하면 약을 자꾸 버려요. 잘 안 드시고 몰래 버려요. 먹어봐요. 소용없다고 그러고. 먹어도 똑같다고 그러고 아프지 않다고.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의사 선생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예전에 이제 제가 동의학을 하면서 침도 놓고 한약도 짓고 막 그런 걸 했어요. 그래서 뭐 환자들 치료도 예전에 많이 했었죠. 근데 집에, 근데 어머니가 아프기 전에도요, 예전에도 뭐 안 좋아서 침을 놔드리면요 맞아 봐야 똑같대요 맨날. 근데 분명히 볼 때 좋아졌거든요. 좋아졌는데 똑같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어머니는 저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목사가 어디 가 갖고서 무슨 야매로 침 놓는 거 몇 개 좀 배워 갖고 하나 보다. 그러니까 아들이 논다니까 그냥 맞아는 주는데 맞아 봐야 맨날 똑같아. 그 저를 보면 분명히 좋아졌어요. 근데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신뢰하지 않는다. 저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요, 내가 한 가지 몇 가지를 지금 19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작은 거 하나라도 어기고선 사람 가르치면, 어기고는 작은 거라도 어기면, 하나님의 말씀에 작은 거라도 어기면 어기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않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내가 안 지켰다가 아니라 그냥 뭐 살아오면서 주일을 어쩌다가 뭐 바쁜 일이 있어서 뭐 교회 집안에 대소사가 있어서 교회 주일을 한번 빼먹었다. 이런 지금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대소사를 빼먹더라도 내가 살아오면서 그냥 쉽게 행하는 거짓말. 할 수 있죠. 사람을 속이는. 선의로 하는 거짓말도 있고 악의로 하는 거짓말도 있고. 어쨌든 그 모든 작은 거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지키지 않는 것,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신 것을 행하신다. 말씀하신 것을 지키신다. 말씀하신 언약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반드시 그것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넘어갈 수 있어. 하나님도 넘어갈 수 있어. 하나님도 넘어갈 거야.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의를 결코 넘어가실 수 없어요. 하나님은 반 공의를 세우신단 말이에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속의 제물을 주실 만큼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세요. 결코 죄를 눈 감아주고 넘어가실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한 것은 용납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을 우리가 그런 분으로 만들어 놓고 믿기 때문인 거죠. 그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다른 거예요. 공의를 눈 감아 주시는, 악을 눈 감아 주시는 분과 공의를 행하는 하나님,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요? 이것은 또 다른 우상을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0절에는 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율법학자나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왜 율법학자와 바리새파를 이야기했을까? 그들의 의보다. 하나님이 마태복음, 여러분들 이제 마태복음을 읽어보거나 복음서 전체를 읽어봐도요, 예수님께서 저주하시고 싸웠던 사람들, 저주하시고 공격했던 사람들, 이 바리새인들, 특히 마태복음에서 화이 있을진저 저주하시면서 했던 사람들이 전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이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가 뭐냐면 바리새인들이니까 다 나쁘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서기관들이 다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요, 그의 의가 온 이스라엘에 그보다 더 뛰어난 일을 본 적이 없다, 의인을 본 적이 없다. 예수님 칭찬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무엇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무엇에 대해서 죄라고 여기시고 도대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학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죄가 무엇이었기 때문이냐라고 하는 걸 들여다보면은요, 공통점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들이 회칠한 무덤과 같았다. 겉은 멀쩡한데 속은 썩어갔다라는 얘기거든요. 속은 썩었는데 겉은 멀쩡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그것이 위선이라는 거예요. 말은 하는데 뒤는 다르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긴 가르치는데 뒤로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보이는 율법은 지키는데 보이지 않는 것은 지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한테 손해되지 않는 것은 지키는데 나에게 손해되는 것은 지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비판하실 때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너희들 고르반이라는 거예요. 고르반. 여러분들 고르반이 뭐냐면요, 자식이 부모를 봉양해야 되는데 고르반이라는 것은 내 재산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게 고르반이에요. 백성들 앞에 내 재산을 하나님께 고르반 드렸습니다. 의무로 자식이 부모를 봉양해야 되는 게 율법의 의무인데 이 자식들이 부모를 봉양하기 싫으니까 내 재산을 고르반했다.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내 재산 가지고 부모를 봉양하지 못한다.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자신이 고르반한 하나님께 모든 재산을 다 드린 그런 거룩한 사람처럼 행하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라 부모를 도와야 되는 것, 부모를 봉양해야 되는 것을 하기 싫어서 그러는 거예요. 안식일법에서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그들을 공격했을까요?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왜 공격했을까? 왜냐면 바리새인들이요, 무슨 짓을 했냐면, 유대에 돈 있는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냐면, 자신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고 안식일을 지켜요. 자신들의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요, 안식을 하기 위해서 자신 집안에 있는 종들, 집안에 있는 권속들을 갖다가 일하게 시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요, 안식일인데 더 힘든 거예요. 자신들의 가축들을 안식일이라고 해서 가축이 안식일을 하고 굶을까요? 안 굶어요. 자신들은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면서 자신들의 집안의 권속들과 종들에게 가축을 치게 하는 거예요. 왜? 가축은 배고프면 우니까, 물 마르면 목마르면 우니까 어쩔 수 없이 가축은요 24시간, 365일 안식이 어디 있어요? 매일같이 쳐야 되는데 자기 재산을 위해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출애굽기에서 주어졌을 때는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고 안식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념하도록 안식일법을 주셨지만, 신명기에서는요 그 안식일법에 대해서 다시금 설명해요.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여 너희 가운데 안식을 허락하라. 너희 가운데 종들과 권석들과 사람들, 모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방인들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식, 쉼을 주어라. 그게 안식일이었어요. 근데 쉼이 어디 있어요? 자신들의 쉼을 위해서, 자신들의 안식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일하게 하, 그러면서 스스로는 거룩하고 저들은 거룩하지 못한 자. 그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었어요. 부자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 부자들이 그러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거기에서 안식일을 안 지킨다고 사람들한테 죽일 놈, 살 놈 그렇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쳤다라는 이유만으로 죽이려고 덤벼들었다. 병자들이 안식일에 주님을 만나 병 고침을 받기를 원하는 그들이 향하여서 너희들이 안식일법을 어기느냐고 그들을 갖다가 몰아세우고 비판했던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 이웃은 사랑하지 않으면서, 이웃 사랑을 위해서 자신의 재물을 내어놓지 않으면서, 그들과 나누지 않으면서 자신은 거룩하다. 왜 거룩하냐? 나는 남들 보이는데 안식일을 지켜, 절기를 지켜, 3일에 한 번씩 11조를 해. 사람들이 보이는 대로에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를 해. 이들이 겉은 지키는 척하면서 이루는 지키지 않는. 그러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마치 19절에서 아까 하늘에서 작은 자라고 얘기했던 그런 모습이 바로 그들이었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들이 왜 그럴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그 정도는 눈 감아줄 거야. 그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은 그런 거는 눈 감아주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와 감사함과 나의 기도와 나의 이런 거룩한 모습, 이런 걸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그들의 하나님과 예수님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었다. 그들의 하나님과 성경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었다. 사실상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학자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자신들만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자신도 속이고 백성도 속이며 멸망의 길로 나아간 거예요. 여러분들 율법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것은 단순히 순종의 문제가 아닌 거죠. 이건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느냐의 문제. 그럼 모든 믿음은요, 결국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가 답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고 있느냐,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우리가 믿고 있느냐가 결국은 우리의 순종,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을 결정을 해요. 우리의 수준이, 우리 종교인으로서의 수준이요, 우리가 알고 믿는 하나님의 수준하고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박한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들의 하나님은 그런 천박한 하나님이에요. 사실상 하나님이 아닌 거죠. 우상에 불과한 거예요.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를 안다고 했다시피요. 우리는 결국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아는 하나님,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 수준이 우리 삶의 수준이라는. 그래서 존 맥가더라는 목사님이 진리전쟁이라는 책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민족은요, 모든 문화, 모든 종교 안에 있는 모든 나라의 문화의 수준은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의 수준과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믿음이라고 질문을 던졌는데,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단순히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 이런 말씀 몇 가지 구절들을 믿는 게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 어떤 분으로 알아서 어떻게 믿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만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공의로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분으로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요,
따라서 거룩해져 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사랑으로 풍성해져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서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으면서 입으로만 말로만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회칠한 무덤과 같은 바리새인과 서긴과 같은 자들의 믿음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무엇을 믿고 우리의 삶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결정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나의 믿음의 열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찾아야 돼요. 나는 정말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그 믿음이 나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고 나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고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고 어떠한 간섭을 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찾아봐야 돼요. 왜? 이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이 믿음의 순종의 열매로서 나타난다고. 이곳에는 우리의 생명이 걸려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걸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고 있으면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갈 수 있도록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수준이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그 하나님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모습과 일치하는지 우리가 배우고 말씀을 통해서 검증하고 또다시 생각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가야 돼요. 그 신앙이 성장해 간다는 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성장한다는 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더 온전히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신뢰해 간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게 성장하기에 내 믿음의 성장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찾고 그 답을 찾았으면 그것을 통해서 성장해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